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가란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박아날림 전혀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2024년 아버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신뢰함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그 생명의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2024년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온전히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가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자라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아버지 영혼의 생명을 붙잡고 아버지 신명기 제1장.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굿모닝입니다. 주일 낮에 그리고 주일 밤에 다시 한번 1월 첫날을 쉬고 어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은 이번 특세에 우리가 오늘 주신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해 첫 발돋움을 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은 그처럼 머나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달 20일이 되었을 때 호렙산, 즉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성막을 짓는 등의 1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죠. 근데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 사이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제안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등의 여러 율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년이 넘는 시간이 그곳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등 순탄하지 않은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다시금 순종함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출발하게 되었죠. 지난해에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은 가데스 바냐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냐는요, 가나안에 있는 서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보면 가나안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곳이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생각하면 현재 위치가 훨씬 더 가까운 지름길, 지금 있는 자리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까운 지름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11일 만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다 합쳐서 40년을 채우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사이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출애굽 당시에 이제 갓난아이 어린아이로 나왔던 자녀들, 그리고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났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만나 세대들, 그들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어쩌면 요즘 아주 유행하고 성행하는 리부트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계는 리부트 영화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스파이더맨 좋아하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많은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제목으로도 이 영화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부트가 뭡니까? 리부트는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켰을 때, 그죠? 그것을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쓰는 표현이 바로 리부트라는 말이죠. 하드 드라이브 안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존의 작업을 대신해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토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데, 전편에 이어지는 어떤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같은 내용 속에 그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새롭게 담아내는 것이 리부트 영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서 표현한다든지, 영웅 같은 주인공이 그 가운데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리부트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리부트 영화들처럼 기본 뼈대 정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메인 캐릭터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민수기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민수기에는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정탐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또 먼저 너희는 이렇게 정탐하고 와라 말한 것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기 원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기 원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 신명기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그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만나 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의, 당신들의 부모 세대는 이 부분들을 잘하지 못해서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새 역사를 쓰게 될 만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부터 주신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로 리부트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부르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부터 주신 말씀에 새로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공동체, 그것이 Old Truth, New Calling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O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에 담긴 책의 이름 신명기라고 하죠. 신명기 영어 이 스펠이 아니라 한자를 보면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시금 거듭해서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받아쓰기 하고 보고 다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자라온 만나 세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준비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결국은 저 무시무시한 원주민을 보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저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고백이고 모세를 저항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멸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8년 뒤에 같은 땅, 달라지지 않은 컨디션으로 가나안 진입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사람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걸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인원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게 된 인원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숫자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별다르게 특전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그죠? 옷도 닳지 않도록, 배가 굶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햇빛과 추위를 막아주시고 극진한 보호와 인도하시 가운데 먹을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 그들은 38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전에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때와 달리 이제 가나안에 맞설 컨디션을 온전히 갖췄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8년이 지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 자체일 뿐입니다. 모든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 준비하셨다 해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는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삶에 여전히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자주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건강이 연약해지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운 사람들, 그들은 이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신경쇠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교회 지체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막힌 땅을 헐어주셔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은 적합한 일터를 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어려우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잘 나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가요? 게임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분석하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그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해달라고, 그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함께 돌아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침공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과 함께 그 위기에서 이겨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게 응답을 하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을 바꾸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만약 이 고난의 승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다는 그 전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승자를 마시게 하시고 이 좁은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물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모세가 전한 이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비극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각각 자기들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믿은 대로, 그들이 내뱉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믿음 없는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채우고 난 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36절에 나오고 있죠. 36절을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셨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보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렙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분명하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까? 그 믿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어떤 위험한 요소들과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왜 들어가는지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왜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몸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여부에 따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불평할 때 선악을 알지 못하던 어린 자녀들, 아직까지 너무 어려가지고 판단력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면 아이부터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들어가면 아이들부터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고 악한 믿음을 역전시키셔서 그 아이들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범죄했다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보면 얼핏 보기에는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구나,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나는 가지 않는다, 그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섭니다. 4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죠. 그죠? 회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릅니다 라고 유턴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광야에 돌아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기 싫었던 것이죠. 거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가나안에서 포도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심사로 돌이킨 그들의 마음,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번에도 자기들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크게 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당신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서섰지만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이를 거부한 그들, 제멋대로 삶을 살기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기는 삶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이틀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침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 안에서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만나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음성은 오늘 이 아침에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이라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이 없으리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은혜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을
번째 아침을 열어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둔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 채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나그네의 삶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잠시 잠깐 허락하신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어떤 고된 수고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믿음이 없이는 다헛된 수고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 제목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우리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자기 1세대를 살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이 시간을 기회로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없이 능력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을 앞에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 기억은 다음 세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내가 우리 능력 가운데 세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주의 도우신 내가 이 시간을 기억해 나가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놀라우신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내가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좋아요 주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현실의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서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숙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딱 기억을 나시지 않게 기도하겠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품으로 완송한 우리 김대원 권사님
심정인 사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한 우리 모든 지체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통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예부터 있었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르신 우리 주 앞에 운명의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주제들이 육신의 신령의 문제로 하나님 건강하고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친구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 직장이 아버지 시험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대목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까지 공동체에 있는 시간을 통하여 회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성인들을 승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고 있는 한 가지 준비되는 마음을 주님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승만 기사님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주셔서 오늘은 그리고 할수 있는 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가 내리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어주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시는 기도할 때 성령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것과 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가정들을 지어주고 이제 물러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정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관심을 주셔서 만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시간들을 달려가게 지키게 하시오. 주시고 내주시고 주시는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운데 선하신 새로운 인도가 주시기 역사하시고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은혜가 없어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세수가 되어지고 빈부격차로 심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사는 이 에드몬ton 땅에만 해도 믿지 않는 많은 한인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자유케 하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혼란과 슬픔에 빠져있는 일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이 땅 캐나다, 또 특별히 우리 멀리 떨어진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눈물로 뿌려지는 우리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일들 앞에 우리가 함께 끼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